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계획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변질된 예루살렘, 24절부터 26절까지는 심판과 회복, 27절부터 31절까지는 구속과 멸망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치지만 예루살렘은 창녀에 비유될 만큼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한때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은 이제 살인자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은 뇌물과 선물을 탐하며 도둑들과 한패가 되었고, 거아와 가부의 억울한 사정을 귀 기울여 듣거나 변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던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불순물이 가득 섞인 은과 같고 물을 탄 포도주와 같이 본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한 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의 풍성함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이었지만, 유다는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채 부패와 불의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대적과 원수는 아수르나 애굽과 같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동체를 타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로 불린다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잿물로 찌꺼기를 씻어내고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듯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와 부패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백성을 청결하게 하신 후 다시 세우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징계라는 용광로를 통과시켜서라도 무너진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아픈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라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 상수리 나무 아래와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잎이 말라버린 상수리 나무처럼 물이 없어 메마른 동산처럼 황폐해지고 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했던 자들은 불이 쉽게 붙는 삼오라기처럼 순식간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불티가 되어 스스로를 태우고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요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 허무한 종말을 맞이할 뿐이지만 징계의 아픔 속에서도 주인의 구유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적과 원수라고 부르실 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지만 죄인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징계와 심판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라도 회복시키십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잡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잿물로 찌꺼기를 제거하시듯 그 속에 깊이 스며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라졌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 감아주지 않으시는 철저한 공의의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자녀를 용광로에 넣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마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죄의 찌꺼기로 가득 차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의 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적 변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겉모습은 종교적이지만 속은 완전히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순물이 섞이고 포도주에 물을 탄 것처럼 입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손으로는 뇌물과 선물을 받고 약자를 향한 무관심으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본질에 물을 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섞여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의 불순물은 걷어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빚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의의 성읍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순물을 벗어버리고 순도 100%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